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6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오늘 유독 추운 날씨인 것 같네요. 그죠? 눈만 안 왔지 굉장히 추운 하루였던 것 같은데 옆에 계신 분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항상 이 인사를 할 때면 제가 감기에 걸리는 상태여가지고 제가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 또한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또한 그 온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충육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6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많은 기대 가운데 또한 많은 결단하는 가운데 2026년을 맞이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2026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어떤 결단, 어떤 다짐들을 하셨나요? 12월 31일에 아마 많은 결단을 하시고 많은 다짐들을 하셨을 텐데 그새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빨리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결심을 했지? 내가 어떠한 다짐을 했지? 이제 많이 하는 이제 결단, 결심이 새해에는 꼭 다이어트 하겠다. 새해에는 꼭 내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성경 일독을 하겠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 되겠다. 그리고 핸드폰 그만 보고 독서를 좀 하겠다. 많은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결심들이 얼마나 갑니까? 하루, 이틀? 그렇죠. 우리에게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마음 먹은 게 3일을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상황을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작심삼일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힘든 일을 시작할 때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떠한 물질,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분비되어서 우리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72시간, 딱 3일간만 그게 지속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72시간 3일이 지나면 이 작용이 줄어들어가지고 우리가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목표가 조금 힘들어지고 내가 뭘 기억했는지, 뭘 다짐했는지 조금 흐지부지해지고 좀 포기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살짝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작심삼일과 함께 또 하나 흥미로운 단어가 있는데 바로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말입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 이 말은 이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일을 잘 해내야 된다.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잘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시작을 안 하는 겁니다. 아예 시작을 하지 않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시작을 미루는 경우를 이제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쓰레기랑 분리수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때 처리하지 않아서 종종 혼나기도 합니다. 네. 그때마다 제가 말하는 건 한 번에 모아서 버리려고 그랬지. 핑계 아닌 그런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핑계가 아니라 완벽하게 이제 집에 있는 쓰레기를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저의 큰 그림이었는데 근데 아내는 이 남편의 큰 계획을, 큰 그림을 이제 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2026년에 우리 남편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근데 이 작심삼일도 또한 게으른 완벽주의도 어찌됐든 하기는 합니다. 늦게 시작해도 하기는 하는데 하지만 더 심각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매번 준비만 하고 매번 말로만 하고 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말로만 들어보면 이미 다이어트는 성공했고 이미 말로만 들어보면은 성경 일독은 벌써 했고 이제 난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질 거야. 나 이번에는 분명히 해낼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획만 거창하고 말만 번지르르 하고 이제 실천된 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로만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로는 완벽한데 정작 행동은 하나도 동반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은 정말 은혜롭게 잘 하는데 실제로 그 삶을 보면은 변화가
하나도 없고, 아니 이전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12월 30일 그때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제 12월 31일부터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3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솔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역시 그냥 말로만 하고 말로만 변화된 그런 작심삼일에 불과한 사람인지, 늘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잘 지켜 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언약궤는 원래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왜 우리에게 있길 원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냥 함부로 열어본 결과로 인해서 무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사람의 호기심이라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궤는 휘장 안에 가려져 있고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기대했을 겁니다. 흥분했을 거예요.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얼마나 그것을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었을까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소문이 사실인지 너무나 궁금하고 그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단지 보는 것만으로 만족했을까요? 아마 그 이상의 일들을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또 더 나아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 궤를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크게 모욕한 결과가 거의 마을의 거의 한 인구 전체가 몰살당하는 그런 큰 재앙이 일어났죠. 그냥 마을 전체 인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 놓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특별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7절 2절 말씀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벳세메스에서 이제 언약궤가 이 기럇 여아림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사모하니라라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모하다라는 말, 이 사모하다라는 말은 정확히는 울부짖다, 그리고 슬퍼하다, 애통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에게 들어오는데 왜 울부짖고 슬퍼하고 왜 애통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그것들로 인해 벌어진 많은 일들이 이 언약궤를 보자 다시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깊이 뉘우쳤겠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하는 다른 우상들을 섬겼는지 그 궤를 보자마자 다시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너무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되는 너무나 바람직한 모습이죠.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리고 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다음 어떠한 행동이 없고 그냥 말로만 내뱉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다들 부르기 때문에, 박자가 너무 좋아서?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노래할 때 그것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진심이 어린, 전심 어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라고 노래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그것은 정말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이 그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은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할 땐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목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준비는 되었는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 뭐가 없어요? 행동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랑의 증거가 보이질 않습니다.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는 거죠.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결단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죠. 올해는 꼭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순간 정말 마음도 함께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단은 빠르지만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신년의 결단은 대개 순간의 감동에서, 어떤 순간의 감동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라는 검증대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결단은 순간이지만 신앙은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증명이 돼가고 있죠. 우리가 새해 첫날에 12월 31일에 하나님께 무엇을 결심했는가, 그것보다 그 결심이, 그 다짐이 1월과 2월 그리고 6월 그 연말까지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결단은 쉽지만, 너무나 쉽지만 지속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준비, 레디, 액션,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로 봅니다. 레디, 액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로 보겠죠. 육상 경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똑같은 동일 선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자세를 취하고 이제 총소리가 울리면 출발을 하게 되겠죠. 근데 세상은 무엇을 주목합니까? 1등으로 통과한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그것을 주목하죠. 준비 자세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달렸는지 그것은 당장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 누가 1등으로 들어왔는지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주목을 하고 있죠. 영화나 드라마 촬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감독이 레디라고 이제 준비를 하면은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액션하면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씬의 결과를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지 말지, 이거를 사용해야 될지 말지 그것을 결정하죠. 오케이 하면 이제 다음 씬으로 넘어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힘들고 힘든 촬영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이렇죠. 준비 과정이 아닌 결과를 봅니다. 결과. 그 사람이 어떤 대학에 갔는지, 어떠한 결과를 이제 만들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같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레디, 우리의 준비된 그 이후의 액션, 행동을 보십니다. 결과가 아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결과도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더욱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또한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매번 준비만 하고 있는 사람은, 매번 레디만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초조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는 했는데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액션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도전했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반면에 매번 레디가 아닌 매번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이후에 성공했다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볼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다른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죠. 배움의 기회이고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예 시작을 하지도 않는다는 건 그것은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가 두려운 분 계십니까? 또한 어떤 예전의 일들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과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여러분, 이 전심이라는 말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을 다하다. 내가 대충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죠. 그냥 애매한 반쪽짜리 헌신이 아닙니다. 조건부적인 순종이 아니죠. 완전한 헌신, 전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이방신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다른 잡신들이죠. 이 아스다롯은 특히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와 다산의 그런 신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도 섬긴다고 말하고 그리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것, 이것은 누가 가장 싫어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장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의 선포,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이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도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큰 결단을 요구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명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인 겁니다.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말로만 변화되고 또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신앙생활만 하는, 또한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겠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처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나의 믿음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겠죠. 이미 나의 믿음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다행히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준비, 그 레디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4절 한 절 안에 얼마나 큰 결단과 행동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 제거하다는 건 단순히 그냥 관심을 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제거한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것들, 그리고 나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들, 그리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들, 안전함을 주는 것들을 벗어 던지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잘 아시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일부였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었을 수 있고 또한 불안할 때마다 찾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삶의 일부나 다름없는 그것을 이제 완전히 제거해버리기로 결단한 것이죠. 왜 그들이 이런 어려운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함께 읽었지만 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결단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 버려야 될 우상이 있으십니까? 끊어야 될 관계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어떠한 죄가 있으십니까? 또한 시작해야 될 어떠한 순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준비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말로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 이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망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 오늘 이 자리 충일교회 이곳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공동체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우리가 말로만 하던 그때를 끊어내고 행동으로 보일 그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오늘 그날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될 그날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에서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는 바로 그날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오늘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할지라도 그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목하고 계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 두려우십니까? 내가 또 이번에 말로만 하고 행동을 해야지 않았네, 그렇게 또 자신에게 원망하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심삼일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실패했으면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시작이 아니라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출발선에서 열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걸어가며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단은 순간이지만, 그 짧은 순간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시간 속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 모두의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2026년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매번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충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